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9절까지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알려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이번에 행위냐 혹은 그 일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이 괴로우며 후회히 과연 헛되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 있었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금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입어 말씀 가운데 깨닫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한 해를 정말 믿음으로 출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또 순간순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죠. 혹여라도 사람의 관계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 특별히 이번 연도는 이상하게 사단이 역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되는 집에는 사단이 역사합니다. 육체적으로 독감 걸리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래도 승리는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다가올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환경들과 상황들을 바라볼 때 사람이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인 반응과 육적인 반응입니다. 옳다면 영적인 반응, 육적인 반응. 그런데 영적인 반응보다 육적인 반응이 제일 1차적이에요. 뭐냐면 어떤 문제와 상황이 다가올 때 건강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다가올 때 우린 육안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육안으로 바라본다는 뜻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살아온 경험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식들 이런 것들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육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육적으로 바라보지만 결과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게 열려야 되냐면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상황과 환경을 보고 우리가 육적으로 먼저 바라보지만 이것이 육적으로 바라볼 문제인지 영적으로 바라볼 문제인지 분명히 내 지혜에 내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과적으로 무엇으로 바라보고 무엇으로 해결되냐면 영적으로 해결된다.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를 키울 때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방법들이 정답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 아이들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부모로서 온전하게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과 방법이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는 한마디로 영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집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집어넣으셨어요. 생명을 집어넣었어요. 영적인 것을 집어넣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의 방법들이 있지만 그 세상의 방법들과 더 뛰어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영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방법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느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것은 뭘로 분별하라고요? 영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때 답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으로 분명해야 됩니다. 육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해석할 수 없고 영적인 것을 바라볼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부분 속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냐? 바로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육에 속했다라고 합니다. 뭘 받지 아니하는 자?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느냐는 자. 그러니까 육의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육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에 힘입어서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수요일 날도 이번 주는 좀 특별한 주지요. 왜냐하면 수요일 날도 올해 들어서 첫 번째 수요 예배고 금요일 날도 첫 번째 금요 예배예요. 오늘 첫 번째 금요 예배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분명 우리 가운데 영적인 능력이 임해서 올 한해 영적으로 시작했다면 영적으로 마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쓰러질 수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 마태복음 4장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누가 시험을 줍니까? 마귀가 시험을 줘요. 세 가지 시험을 주지요. 어떤 시험?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고 거룩한 성령에 뛰어내리라고 하고 나에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는 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이겨야 돼요. 예수님이 사단을 이긴 것은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하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난 너를 절대 경배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마귀가 떠나고 이렇게 그 4장 11절에 마귀가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은 이길 수 없네 하고 떠났겠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천사들입니다. 우리도 이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말할 때 4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았다는 거죠. 뭐에 이끌리심 받았다? 성령의 이끌리심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심령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에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드립니다. 성령의 이끌리심 받자. 네. 우리가 육의 생각을 하면요, 영원히 육의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누누이 설교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은혜를 강조해야 된다. 은혜. 무엇을 강조해야 된다고요?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는 값없이 주신 선물을 받는 것인데, 그 선물은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적으로 해석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은혜에 임하는 자, 은혜 가운데 거한 자들은 이 육적인 모습을 빨리 영적인 모습으로 깨닫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축복이 되는 것은 무엇이요?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한 부분, 육적인 부분,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들,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인 것입니다. 올 한해 말씀에 충만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어떻게,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왜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것이냐면 너희들 어떻게 성령으로 그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성령의 힘을 입어서 모든 시험을 이긴 것처럼 너희들에게 그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성령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금 육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느냐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가운데 정말 기뻐하심을 입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육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것을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보면은 십자가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으심 받다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를 믿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십자가를 믿고 성령의 이끌으심 받았던 그 믿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느냐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경험으로만 되어지고 다시금 육적으로 변화된 그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이 열렸던 곳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들 율법의 행위를 의지함으로 자칫 이 모든 것, 이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살아난 것을 헛되이 되지 않게끔 너희들 빨리 성령 안에서 다시 일으킴 받아야, 세워짐 받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장 21절 한번 보세요. 2장 21절. 갈라디아서 2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떤 것이냐면 육적인 것입니다. 율법은 육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 육적인 것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가운데 돌아와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십자가에 달려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성령이 함께한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은 자들은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누가 함께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함께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 모두가 다 성령이 함께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죄인을 의롭게 하지 못하는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한 해 시작할 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함으로써 우리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올 한 해도 인도하심 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부분 새해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어요?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 공동체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쓰실 때 새해에 어떤 기도 제목을 쓰셨습니까? 모두가 다 보면은 거의 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가운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한 해 동안 살게 해주십시오. 회개는 무엇을 쓰셨습니까? 회개는 거진 다 대부분,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 보진 않았는데 거진 다 대부분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뭐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대부분 다 회개가 그럴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남편에게 잘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다 이런 제목일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 시작이 성령으로 출발했다면 성령으로 마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5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꾀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뭐합니까? 꾀더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단입니다. 사단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임한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다스리는 사람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꾀할 때요, 우리가 그 꾀 힘에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오직 한 가지는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그 심령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은 절대 유혹에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꾀하든지 누가 무너뜨리든지 누가 어떤 소리를 하든지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선포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자.
올 한해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라고 출발했다면 올 마지막까지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절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시작했다면 분명히 그런 고백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육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육체라는 이야기. 오늘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마치겠느냐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마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죠. 사망입니다. 네. 육체라는 뜻은 헬라어로 어떻게 사륵스라는 뜻인데 이것은 바로 인간의 모든 활동과 죄악의 본성이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육체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이 오늘 처음 사도의 3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다라고요. 어리석다. 오늘 따졌습니다. 어리석다. 어리석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입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지요. 성령이 함께하는 자가 육체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고 결과적으로 이런 자들은 믿음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혜로운 백성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리석다는 말은 바보 같다는 말입니다. 바보 같다는 말의 소리를 들으면 절대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손가락질합니다. 요즘엔 더 하죠. 우리 뭘 바보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진짜 소리가 아닙니다.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은 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이고 성령 가운데 거하다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늘 지혜로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올 한해 성령 가운데 함께하는 복음 가운데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들 왜 처음에 성령 가운데 함께했는데 육체 가운데 나아가냐? 이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흐르면 처음의 마음, 첫사랑의 모습은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 첫사랑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죠. 사단교회 첫사랑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 모습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변함없이 나아갑니다. 우리가 한 해 출발할 때에 하나님 이번 연도에는 예배를 정말 주 앞에 온전하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기도 가운데 온전하게 365일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카드 주셨는데 말씀을 붙들고 온전하게 한 해 동안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까지 가면은 성령 안에 함께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무리된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 가운데 임하고 율법의 행위 가운데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 처음에 말했던 처음에 고백했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계속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희석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마음이 자꾸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예배가 어떻게 돼요? 행위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 오늘 예배 참석했으니까. 아 오늘도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육체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방법대로 안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육체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육체적인 행위가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왜 자꾸 하나님의 성령으로 출발해서 변화되어져가지고 육체적으로 변화됩니까? 이 육체의 행위 이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바로 그 당시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행위적인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너희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또?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고 절기 가운데 그것을 드려야지만 너희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사실인가요?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율법을 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들이 자꾸 이제는 그런 사상 가운데로 자꾸 빠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늘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매 시간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짓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되게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자꾸 은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해 정말로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제 최현호 집사님이 수술하셨어요. 뇌 수술하셨거든요. 뇌의 혹이 몇 센치냐면 2cm. 몇 센치라고요? 2cm를 강조하는 게 2cm예요. 그런데 이 혹이 3cm만 됐어도 이 머리를 개봉해서 수술해요. 그런데 몇 cm라고요 지금? 2cm. 그러니까 2cm이기 때문에 방사선으로 치료해가지고 오늘 수술했는데 오늘 퇴원하세요. 이게 최현우 집사님의 상황이래가지고 은혜가 안 되시나 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물론 믿음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믿습니다라는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더 큰 믿음은 무엇이냐면, 더 큰 믿음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치유해달라고 해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렇지만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또 속안에 자꾸 불평이 찾아올 때 어떤 것이냐면, 내가 왜 이 머리에 2cm만한 폭이 있어가지고 이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됐습니까?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뭐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치료를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바라보고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육체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3cm가 아니라 2cm로 마무리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최현호 집사님 전화 못 받으셨는데 남편 김상은 형제가 받았는데,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늘 퇴원하시냐고. 3cm만 됐어도 수술했을 텐데 2cm여서 아무 감사하다. 이게 바로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냥 잣대로 말미암아 그냥 그것을 잣대로 기준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뒤 후반부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뭘로 의롭게 되었다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다.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굴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예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에게 성령의 임하심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알지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할례를 받고 처음부터 율법을 지킨 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15장 6절 7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믿음으로 취해서 믿음으로 갔을 때 그가 의롭게 칭함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냐면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26장에 가서는 내가 율법을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할례가 먼저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행위로 말미암아 되어지면 안 된다. 우리가 행위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봉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도 우리가 적용할 것 너무 많아요. 행위라는 것은 그냥 보이기 위한 것이. 그냥 쉽게 보이기 위한 것이. 그 남들이 보기에 내가 목사니까.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숙자 얘기도 했고, 말씀 많이 드렸고, 우리가 행위로만 볼 때 해, 목사답게. 그러나 이것은요, 제가 아무리 행위로 목사답게 행하려고 해도 영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딱 걸립니다.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려요. 제가 행위로 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들의 눈으로 딱 걸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사실은 알아요. 저게 행위인지 믿음인지 압니다. 근데 뭘 못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새벽에 주님, 집사님 좀 붙잡아 주세요. 제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부터 정말 축복이 뭐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 11시 예배 2부 예배 하나만이라도 하나님께 중보금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어떻게 사단이 방해할까요? 절대 방해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그 믿음으로 출발하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출발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해요. 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아요? 복을 받습니다. 아멘. 이 복을 받는 것이요. 이 모든 이방인도 그렇고 모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백성들, 그 백성들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복이 무엇입니까?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는 복이고 부활의 복입니다. 이것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처럼 너희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육적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복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정말 기쁨이 넘치는 나라.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성령이 함께 하는 자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가 그런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한해는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제 입에 원로 목사님이라는 게 잘 안 붙어가지고 자꾸 담임 목사님이라고도 하고 뭐 때로는 또 원로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다 원로 목사님인 줄 알죠, 그죠? 원로 목사님도 믿음으로 선포하셔서 2020년도 바라보다. 감사합니다. 제가 주일 오전 예배 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너무 이 은혜를 빨빨 나눠야지.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요. 한통에 전화를 받았어요. 한통에 전화를 받았는데,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이제 밑에 정리하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못 받았어요. 제가 전화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김영훈 목사님이 전화. 김영훈 목사님 아시죠? 저희 교회 같이 함께 사역했어요. 김영훈 목사님. 김영훈 목사님이 지금 현재 무슨 사역하고 NCM에 사역하고 있어요. NCM. 김미진 간사 아시죠? 김미진 간사. 재정 강의하시는 김미진 간사. 김미진 간사는 홍성근 목사님이라고 우리 예수전도단의 그 전체를 담당했던, 한국 예수전도단 전체 담당했던 담당 목사님이죠. 한국 전체 예수전도단. 그 두 분이 나와서 NCM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단체에 함께하는 그 식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김영 목사님이 이 예배자로서 예배 인도를 하는 그 메인 예배자로서 하고 있는데, 김영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 김영 목사님에게 이 홍성국 목사님이랑 이 김미진 간사가 그 은혜를 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김영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선교를 좀 더 뻗어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커피입니다. 커피. 그래서 김영 목사님이 한 2년, 3년 동안 커피만 배우고 돼요. 예배인도 하고 커피 배우고, 예배인도 하고 커피 배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외국 자격증을 가진 몇 안 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NCMN에서 커피를 볶아서 커피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수익들은 어디로 나가냐면 선교로 나갑니다. 개인은 쓰지 않고. 근데 그 선교 수익금이 어마어마한가 봐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어저께가 아니라 새 30일 날 새해 1월 1일 날 첫날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저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아버님 어머니라 부르거든요. 아버님 어머니 건강하시냐 그래요. 건강하시다고요. 그래서 아이고 박 목사도 건강하지? 오랜만에 전화 통화를 했어요. 건강해요. 그지만 대뜸하는 소리가 뭐냐면
빛은 그대로냐? 교회 빛은 그대로. 뭐가 그대로냐고요? 교회 빛. 갚으라고 안 할게요. 교회 빛은 그대로냐? 라고. 빛이 얼마인지 알아요. 네, 그대로입니다. 그 정도 돼요.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들고. 자기가 뭐라고 들고 온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한다고요? 모든 수익금을 선교금으로 되는데 우리 교회가 선교지가 될 것 같아요. 참 이런 은혜의 말씀도 참 저는요 빛을 들고 오든 뭐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월 1일 날 새해 첫날에 저에게 들려주신 메시지가 빛을 갚아준다는 소리예요. 아니 그 얼마나 은혜가 됐어요? 호서이가 빛을 갚는다고 공인 중에서 시험을 치는데 3번이나 떨어졌어 지금. 두 번 미안해 2번. 아니 희망을 품었는데 희망이 지금 계속해서 무너지고 하나님이 하시죠. 김영원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든 장로님을 통해서 하시든 호석을 통해서 하시든 뭐 앞으로 들어오실 분들을 통해서 하시든 모르는 건데 새해 첫날 2020년도에 하나님이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선포돼 다음 세대를 부흥합니다. 이 100배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는데 새해 첫날 그것도 뭐 하루 지난 것도 아니야. 성공시대 끝나고 나서 전화했는데 그 소리를 하는 거야. 제 안에 얼마나 감사하든지 벌써 우리 교회의 모든 빛은 청산이 됐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시지 않아도 취한 것을 받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갚아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 음성을 들려주신 것은 벌써부터 하나님은 뭘 행하신다? 일을 행하신다. 일 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복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인데, 이 땅에 걱정, 의심이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데, 어떻게 내가 걱정, 의심하고 있어?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근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요, 하나님이 꼭 이렇게 은혜를 주세요. 이 모든 은혜를 우리 넘치는 교회가 다 받는 귀한 백성들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실 때,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만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아요. 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끝까지 변함없이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게는 평생을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겠지만 짧게는 이번 달, 또 더 짧게는 한 주, 더 짧게는 오늘 하루, 좀 더 길게는 1년. 이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령이 충만한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